할렐루야. 한 주간도 웃고 사셨습니까?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억지로 웃어도 뭐가 된대요? 한때로 억지로 웃어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원함으로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속에서 막 웃음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어떤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주식이 또 떨어졌네. 아유, 참.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안 되니 이거 참 힘들어 죽겠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보,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네.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줄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아위로 착 쳐다보다가 여보,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남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이야. 투자한 것 중에 2배가, 몸무게가 2배로 늘었나 봐요. 그렇죠? 깨닫는 자는 웃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전 8기의 주인공 권투 선수 있죠? 그 홍수환, 그렇죠? 그 홍수환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7전 8기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헝그리 정신이다. 헝그리. 헝그리가 알죠? 배고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투밖에 할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막 죽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운됐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먹고 사니까 막 일어나서 싸웠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됐어요? KO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정신요? 영적인 막 헝그리 정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절망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작정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좀 센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 어떻게 해요? 간증 들어보면 소나무 뽑았다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소나무가 흔들려가지고 막 한 대 뽑고 내려왔다. 은혜 받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막 소나무 막 뽑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옛날보다는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좋아졌잖아요. 저는 보릿고개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장로님 보릿고개를 살아보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있잖아요.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헝그리 정신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문제를 만나도 막 힘들어하고 그 작은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하고 또 안 지키고 엉뚱한 곳으로 막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속도로 뭐예요? 휴게소. 이게 뭐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예요? 들러도 그만이고 안 들러도 그만이에요. 바쁘면 지나가는 거고 좀 쉴만하면 들러서 또 화장실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고속도로 휴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야, 이런 믿음 가지고 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못자국 위를 걸어갔대요. 어디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못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식으로 믿었다면 과연 그 못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어요. 목숨까지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휴게처처럼 생각했다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찾아야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자,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죠. 자, 20장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누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치겠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 목사님, 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야, 그런 생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막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보고 막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야, 내가 널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 목마름이야, 목마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사느냐?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목마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영적인 좀 간절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축복합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한 해 정말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려면 누구 만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것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 화영자매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화영자매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뭐 화영자매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박수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이 딸 가운데 태의 문을 여시고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이 아기를 낳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 소리 듣고 막 신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집사하고 화영이 자기는 받기 싫은데 왜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젊은데 뭐 머리를 디밀면서까지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가 싫었는데 막 장모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탁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았어. 저도 덤으로 탁 얹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21일 작전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다니엘 기도. 그래가지고 또 화영자매는 끝나고 그냥 잘라 그랬는데 21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새벽을 깨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고집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고집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고집사를 만나기 전에는 사랑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알죠. 사랑이 뭐라는 것을. 러브스토리 책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선배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들었고 근데 뭐는 해보지 못했어요. 직접? 사랑은 못 해봤어. 못 해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긴 하지만 사랑이 진짜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가슴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누구를 못 만났느냐? 남자를 못 만났어. 근데 내 가슴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드디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고집사님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 하느냐? 야, 사랑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막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자의 맛을 보려면 전단지만 보고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를 찍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해서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뭘 아느냐? 피자의 맛을 알고 야, 이 피자를 계속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좀 일어나려면 들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 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어주느냐? 영적인 소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간절함을 하나님이 심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행하신대, 일을 하신대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두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에 왔으면, 이 집에 왔으면 제발 누구 만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갔으면 제발 뭐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학교만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학교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돌아와야 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뭐냐? 너희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또 날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제발 누구 만나고 가라? 하나님 만나고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만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만나니까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럼 방주 짓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는 평생을 살면서 뭐만 만들었을까요?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방주 만들다가 죽은 거예요. 노아는. 억울하세요? 잘 보세요.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평생 서류만 보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과의사는 뭐 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남의 입만 보다가 끝나잖아요. 건축하는 분들은 뭐 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집 짓다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 뭐 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만들다가 끝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평생 뭐 만들다가 갔느냐? 배 만들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배를 만드는 목적. 그 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배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그 배에 들어가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동물이 들어가니까 동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배를 만드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동물을, 자연을 살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소원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좀 어떻게 해라?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뭐로 불렀느냐? 정치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건져내는 게. 그 자리에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배불러지는 것,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좀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정치를 해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무게가 나갈까요? 하나도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 떨어지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식당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럼 밥을 팔아도 돈을 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좋은 음식을 팔므로 저 사람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똑같이 돈 벌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사람을 목적으로 직장생활하니까. 돈을 벌어도 누구를 살리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먹지만 누구도 잘 먹도록,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열정이 누구를 만날 때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밖에만 나가보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요. 내 만족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땀 흘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nothing,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다림박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달립니까? 뭘 보고 달리죠?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꼬린 지점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로 막 열심히 달렸어요.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막 잘 달린다 그래요. 어떻게 말하죠? 예를 들어 100m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되냐?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데 막 땀 흘리고 달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막 박수를 칩니까? 아니면 야, 쟤 좀 어떻게 됐나 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야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은 지나가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무게가 나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도 달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달려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보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좀 만나라.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을 열심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갈급함이에요. 영적 갈급함.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어 주신대요.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막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나를 막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속에 영적인 소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적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영적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나야 돼. 한 달에 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가지고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기도 하시며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자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 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느냐? 그래, 내가 누구 만나면 그렇죠. 남자를 잘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느냐? 남자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살아봤어. 근데 그 남자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나? 아,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딱 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 만났어요. 또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아니네. 아, 내가 또 잘못 만났나? 그러니까 또 버리고 또 살아봤어. 근데 또 아니야. 그런 일을 몇 번이나 합니까? 이 여자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으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5번이나 했대요. 5번이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번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남편도 만족이 없으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아, 요놈 바꾸고 또 딴 놈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생수,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하다가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느냐? 진짜로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마을로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 여자는 물을 길르러 언제 나왔느냐? 한참 뜨거울 때. 중동에서 낮 12시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분들은 그때 지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그때 물을 길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사회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를 자꾸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공동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를 만나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쪽만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주먹 쥐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또 욕심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을 좀 어떻게 이룰까? 아 그래 뭐를 벌면 되는구나? 돈을 벌면 되는구나.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돈 벌까? 고민한 거겠죠. 그래서 무슨 고시를 패스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사 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세무사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직장 들어갔는데, 야,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세리들의 짱이 된 거예요. 세리들의 짱. 여러분, 오늘날 세무서에서 짱이 되면 월급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은 거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안 조아려요? 여러분, 세무서사 나온다 그러면 기업도 어떻게 해요? 기업을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세무서사 들어간다고 하면 있잖아요. 기업도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 이 짱한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공허함이 있다라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 허전함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서 누구 만나느냐?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평생 누구 좀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올 한 해도 어떤 일에 좀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좀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 한 해도 있잖아요. 출세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고, 할렐루야, 막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막 목숨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복의 복을 더하신대요. 환난을 벗어나 막 어떻게 돼요?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너희의 막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느냐?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누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영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로 선포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느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1962년도에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60년대가 저물기 전에 미국의 힘으로 사람을 달에다 착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안전하게 이 땅으로 귀환하게 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60년대. 그러니까 이 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미국의 힘으로 달에 착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는 그런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탁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대요. 심지어 이 우주과학자들까지도 그를 비웃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연설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1969년 8월에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꿈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1월 달에 CBS 이제 기독교 방송 거기서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 기도회 인도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찬이가 전화를 했어요. 물론 누구의 어떤 그 권유에서 전화를 했겠지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PD가 몇 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뭐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단 한 번도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또 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야 저게 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중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집중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주도 여행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까먹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그 방송을 들었던 모 집사님이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풀로 보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도 미리 한번 얘기할 걸.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PD가 무슨 제목을 줄지 아무도 몰랐어요. PD가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었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가족이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으니까 우리 가족이 한 번 여행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그걸 딱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도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2박 3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사님 보고 가라 그럴까요? 못 가라 그럴까요? 가라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만 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말이 시작.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여러분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지배해버려. 에이 말하지 마. 되지도 않을 건데 말하지 마. 힘든데 말하지 마. 내가 지배해버려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입 밖으로 뱉어버리면 이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가 바뀌기를? 언어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그냥 괴롭네. 죽겠네. 힘드네. 못하겠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왜? 그 말이 결국은 너를 어떻게 하니까? 네 인생을 인도하니까. 네가 뱉은 말이 결국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은 뭐? 아이고 저놈은 귀신은 많아 뭐하냐.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유 귀신은 많아 저놈 안 잡아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내 가정을 만들어가니까. 때로는 막 미워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보 사랑해. 옆 사람 제가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 때 야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작. 나는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나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그래 정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노정의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줘요. 5가지를 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 내가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네가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준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지금 야곱은 뭐 하지도 못했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자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자손들이 뭐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신세인데?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몰래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에게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빈털털이 알거지.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했다면 혀 깨물고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혀 깨물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데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자손은 복의 통로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일어나가지고 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요 단을 딱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번 게 있어요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막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한 푼도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줬는데 야곱이 그 말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은 혀 깨물고 죽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느냐. 믿음의 언어로 선포를 해버려. 그게 소원 기도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좀 멀리 있는 말씀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뭐 하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뻥과 선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냥 뻥 치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뻥은 나에게 근거한 거예요. 내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뻥치는 사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 그러나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뻥은 자기에 근거한 거고 선포는 하나님께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멋지지 말고 할렐루야 뻥치지 말고 뭐 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한테 선포하느냐?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속에 막 불신이 올라오잖아요.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뭘 선포해야 됩니까?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언어는 누구한테 선포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막힌 상황에게 선포해야 되는. 여러분,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그 상황을 위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황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힌 담들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상황을 위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권세.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한 주간도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좀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막 목숨 걸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상황 가운데 선포함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